네, 오늘 우리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눈물 골짜기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평소와 조금 다르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슬픔의 사건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한 아이의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작고 또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채 두 돌이 지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엄마 품에서 많이 사랑받아야 될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다 함께 크게 웃고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뇌사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아파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2주의 시간이 지나며 이 아이는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부모가 흘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로도 쉽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옆에서 그 슬픔을 바라보면서 울어 주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장례는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질문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물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이 아이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이런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했는지, 그리고 성경은요, 모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낱낱이 설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픈 일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이걸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이런 감정은 내게 필요한 게 아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슬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몰두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의 눈물을 옆에서 견디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슬픔이 내 마음에도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힘들어합니다.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가능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덮어두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느끼는 상실과 그 상실로 인한 슬픔의 문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 150편 중에 50편이 넘는 시편은 애가라고 불려집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고통당하는 이가 그 고통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히 쏟아놓는 것이 시편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충분히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또 함께 슬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상처를 덮는 망각이 아니라
진리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상처를 보고 직면하기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요, 지난 한 달간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같이 낙심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부모의 모습, 장례식장에서 만난 아이의 영정 사진을 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입간을 하게 되어서 입간식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는 것은 더더욱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아파하고 성도들이 힘겨워하고 성도들이 지치고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그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이 목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길어지고 잦아지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요, 그걸 저는 괴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성도들의 고통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는 그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목사는 그저 공감하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고통에 공감하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사망보다 강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들려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원한 혁명과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역할이 제게 맡겨진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나고요, 한 주가 다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일어난 이 슬픔 사건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슬픔으로 자리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슬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고통들, 이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과정만 있습니다. 답은 모르겠지만 오늘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슬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을 서둘러 닦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눈물 가운데 하시고 싶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위로의 하나님이신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슬픔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직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며 죄와 사망의 모든 영향력들을 끊어내시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 중간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깨어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은 결정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꺾였지만 아직 남아서 최후의 발악을 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당기며 망가뜨리며 부셔뜨리며 죽이며 아프게 하며 상하게 하며 울게 하고 통곡하고 탄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미 그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이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립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죽음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탄식하고 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막아주지 않는 겁니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산 것 같은데 왜 이런 슬픔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에 병이 없을 거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사람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탄식하고 다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는 거죠. 자연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탄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에게도 이 탄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이 땅의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왜요? 죄가 여전히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은 시기가 바로 이 종말의 상태, 이 이미와 아직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 세계에는요, 눈물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고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모든 것들과의 관계도 깨어지면서 그 결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조각들인 재난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이 땅에 우리로 울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버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비극들은요,
이 깨어진 세상, 이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적용이 뭐냐면요, 그 사건의 개별적인 원인을 궁금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하여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하여 찾고 싶어 하는 그것을 이제 그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기 엄마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역할을 했더라면 왜 나는? 여러분, 혼자서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질문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만나서 또 물어본다면 그건 더 이상 위로가 아니고, 그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비극은 그 부모를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걸 믿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교회를 똑바로 섬기지 않아서 생긴 일도 절대 아닙니다. 주일 성수 똑바로 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인과율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인과율이 전부가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을요, 그냥 인과율로 설명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는 때로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듣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죠.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슬픔은요, 때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옆에 함께 있어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통당하는 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심한 슬픔 속에서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쉽게 뭐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쉽게 재판관이 되지 마시고요, 쉽게 이 문제에 대하여 진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그를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아프냐라는 생각을 먼저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인생에는 해석보다 눈물이 필요한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에게 고통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에게 필요한 건 대부분의 경우에 옆에와 함께 침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우린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탄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고 위로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고통이 있고요,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 고통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함께 하시며 이 고통당하는 이 옆에 함께 머물러 계시는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며 그와 함께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옆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슬픔 당하는 이와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고통 당하는 이와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우는 이 옆에서 그 눈물 닦아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이미와 아직의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위로 자체가 되어지시는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님이시죠.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했지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교회, 그 공동체에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옆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한다라고 할 때 그것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저 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참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통당하는 자의 곁에 오셔서 그 귓가에 입을 여셔서 위로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으로 지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통당하는 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곁에 머무시는 분이셨습니다. 탄식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탄식하는 자의 신음소리도 그분은 다 들으실 만한 거리에서 그 탄식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기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 수도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건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슬픔은 너무 크고 이 슬픔은 너무 강하며 이 슬픔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도 경험하지요.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절대로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너무 깊고 너무 큰 고통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 모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알고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거 되게 쉽게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기에게 한 번도 불순종한 적 없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버림받는 자리에 내어 모셨습니다. 아들이 고난당하는 자의 옆에 계셨습니다.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거기 계시며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이 비참한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그분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동일시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본 적 있는 부모라는 거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찢겨지는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픔을 경험하고요, 고통을 당하시고요, 병을 경험하고요, 사고를 경험하고요, 이런 일들과 이런 일들 속에서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의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것들을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아픈 사람이요 진짜 많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사고를 내는 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고통을 끌어안고 주일날 얼굴 보면 미소 지어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요 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웃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건강한 척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신사적으로 깔끔하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너무 수고하시는 모습도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슬프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아파서 탄식하는 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불안한데 그 불안 속에서 떠는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를 악물고 계시는 분 있다면 아니요, 여러분 두렵다고 떨린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더 의연하게 반응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다 보여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요, 약간 다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이 가면을 벗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하게 정답을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부모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함으로 나 역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슬픔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나눔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마치며 아이의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예쁜 아이를 데려가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왜 이토록 많은 성도들이 내 일처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찾아와 안아주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모든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울고 있는 지체에게 찾아가 그 울고 있는 이 옆에서 함께 울고 있는 그 모습,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한 번도 대화해 본 적도 없는 이를 위하여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인데요. 우리 교회가 점점 주님의 위로를 감당하는 공동체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우는 게 우리의 눈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의 이야기가 우리의 고통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요, 그 위로로 인하여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교회 공동체가 뭔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신문에 날 만한 그런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위로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그 위로로 누군가를 회복시켜가는 곳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무언가를 위로합니다. 세상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위로는 한계가 있지요. 무슨 한계입니까? 이 슬픔과 고통의 원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죄와 사망입니다. 성경은 이 인간들이 경험하는, 이 중간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이 이 죄가 만들어내는 사망, 그리고 이 사망이 만들어내는 수없이 많은 잡다한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게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망이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 눈물의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경험한 죽음,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복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죄가 끝이 아니라고, 사망이 끝이 아니라고, 이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요, 사망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절망으로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요, 그 죽음에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완성할 것이며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곡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파하는 일이 없고 헤어짐이 없는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엄마가 올까봐 이거 준비했는데 엄마가 못 왔어. 근데 못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아이를 다시 품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함께 걸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 사실은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아플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여기에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서 안전하다는 걸 믿습니다.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주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을 것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이 끝나는 그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며, 다시 기뻐할 것이며, 다시 함께 춤추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에 매여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울어야 되고요, 함께 아파할 것이고요, 함께 그 짐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부활의 기쁨을 노래할 것입니다. 사망 속에서도 생명에 관하여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 앞에서 침묵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성도는, 교회는 이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며, 부활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그분이 우리를 준비하신 나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아파하는 자, 상해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위로의 사람, 위로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작사를 하신 목사님은요, 1873년도에 여객선 침몰 사고에서 자기 사랑하는 네 딸이 함께 수장되는 것, 익사하는 사건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네 딸이 한꺼번에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내만 혼자 구출됐기 때문에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선장이 며칠 전에 사고가 있었던 해역이 바로 이 해역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이야기를 글로 썼고, 그 글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려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